오늘은 월삭인데 이하르월이라고 해요. 니산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때가 니산월이고 그 다음 달을 이하르월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제로 정리를 해봤냐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해봤어요. 먼저 1월 달에는 니산월로서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요.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2월 이하월이 되면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면 육신의 예수님뿐 아니라 영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움이 시작되고 새로움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새로운 열매들을 기대할 수 있는 달이 2월입니다. 자, 이하르라는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단어는 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꽃이 피면 나무에 변화가 시작돼요. 나무에 꽃이 폈다 그럼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기 밖에 있는 나무를 보면 그냥 온통 녹색이고 단색인데 꽃이 피면 일단 화사해지죠. 그래서 와, 꽃이 폈구나. 화사해졌다. 색깔이 다채로워지고요. 그 녹색 나뭇잎 필 때는 뭐 향기가 뭐 나뭇잎 향기 뭐 그 정도 나겠죠. 그런데 꽃이 피면 이제 꽃의 향기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 하죠.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은 단조로움에서는 화사함으로 그 죽어 있는 것 같은 저 나무가 살아있는 게 맞나 하고 있다가 아 살아있구나 제가 살아있구나 확인하고 또 아름답다 이제 저 녹색 잎을 처음에 볼 때 봄에 볼 때는 그냥 아, 살아있구나라는 생각하지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나무들이 이제 꽃이 피면 와, 저 나무가 진짜 아름답네 하고 감탄이 나오게 되죠. 꽃이 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에요. 뭐저 앞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는 나무들은 아닌데 씨라는 열매는 맺죠. 우리가 먹는 열매 아닐지라도 꽃이 핀다는 것은 곧 씨가 맺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새로운 때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하르월이라는 것은 꽃이 피면서 나무에게 변화가 시작된다. 나무에게 일어난 변화를 꽃으로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성경에서는 어떤 기간이냐면 제자들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기간이에요. 왜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원인을 살펴봤더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의 특징은 부활했다. 물론 그것도 맞고 죽었다. 살아났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 전에 예수님은 육신의 제한을 받는 예수님이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능력을 행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순간 이동을 한다든가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었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거든요. 동시에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 두 가지 모습이 이제 함께 만나는 시간이 부활 이후에 50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볼까요? 24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자, 2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육신으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어떻게 하시나요? 받아서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 육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동안에 봐왔던 모습이고 이제 새로운 모습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2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누가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이에요.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모든 문들을 닫아 놓았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귀신인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문이 닫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아까 혹시 저희 집 들어오실 때 문 닫혀 있는 상태로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문을 열고
현관의 문을 열고 중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을 분명히 봤어요.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저희가 들었어요. 우리 중에는 누구도 문을 통과해서 오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통과하시고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것은 영이었다. 분명히 영. 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이때 이 기간에 제자들이 새롭게 만나요. 야, 내가 알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원래.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신 상태인 거죠. 그렇죠? 승천도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인 거지 이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영과 육으로 계신 것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이때부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환란을 더 이상 환란으로 받지 않아요. 이 2월은 바람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바람의 계절. 동남풍과 서북풍이 불어요. 그러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환란이 찾아요. 환란. 바람이 부는 것. 제가 앞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좀 심어놨는데 토마토를 심어놨더니 토마토가 길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얘가 이제 거의 쓰러져서 부러질 것처럼 갔다가 다음날 되면 올라가 있다가 바람이 많이 불면 또 거의 끊어질 듯 갔다가 다음날 또 서 있고 그래요. 그 보면서 아프겠다 아프겠다 해서 지지대를 오늘 세워졌거든요. 어저께. 바람이 불면 꽃과 나무들이 흔들리면서 환란이 시작이 돼요. 환란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제자들이 근데 이때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뀌기 시작해요. 무엇이냐면 환란 가운데 기뻐하고 찬양을 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보였던 환란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환란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봤더니 제가 써놨네요. 그렇죠? 예수님 떠난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가 환란이었냐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예요.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살아난다 할 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근심했죠. 근심. 왜 근심했냐면 살아날 것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라 죽으신다 거기에 생각에 이제 몰두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떠난다. 이게 제자들에게 환란이거든요. 떠나시면 슬픈 거예요. 근심되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같이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슬픔은 무엇이냐면 환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다시 승천하시거든요. 그때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52절에 그들이 예수님 올라가실 때요. 그에게 경배했죠. 그리고 큰 무엇인가요? 기쁨으로 예수님이 떠나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긴장해요.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가시면 어떡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우리 분리되면 어떡하지? 근데 52절에 봤더니 큰 기쁨이 있었고 53절이 가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기뻐했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예배 자리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잃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찬양이고 기도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죠.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냐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달의 지파는 이사갈 지파거든요. 이사갈 지파는 장막 안에 거하면서 시세를 분별하는 것.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무엇을 할 때인가,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이해하는 것을 시세를 분별한다고 합니다. 이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던 지파예요. 이 이사갈 지파의 모습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신명기 33장 18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말씀. 창세기 49장에는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나오고, 신명기에서는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이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이 나와요. 자, 33장 18절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이르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여기 보니까 스불론이 나오고 이사갈이 나오죠. 그렇죠? 이사갈 지파. 이달의 지파는 이사갈 지파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그럼 장막이 뭘까요? 장막. 성경에서 장막이 뭘까요? 성막이죠, 성막.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은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에 이 성막이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뭐 하나요? 쳐다보고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나도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그 지성소라는 자리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하나님의 시은자, 시은소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의자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뭐 모세를 만나건 대제사장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시고, 사람은 또 하나님, 그래요? 하고 대답하는, 이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장막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장막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그럼 질문. 신약에서 장막은 이제 성전으로 바뀌는데, 성전으로 좀 더 확대되죠. 성전은 뭐 하는 것인가요? 신약에서.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또 조금 다른 말로 이것은 어떠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성전은 기도로 대표가 돼요. 구약에서의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 신약에서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장막에 거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산다는 의미가 돼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는 각각이 아니에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듣고 끝나고 뭐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는 세트예요. 이 세트 메뉴가 이사갈 지파에게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이 세트 메뉴가 몸에 장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먼저 이 두 가지가 장착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이사갈 지파는 아까 시세를 분별한다고 했죠.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여기 보니까 시세를 안다는 말과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지 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2025년 5월 달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번 주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오늘 주님이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을 시세를 분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이 2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 즉 영과 육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에 함께 있을 때 말씀을 깨달았나요? 깨닫지 못했나요? 성경에서 대부분 반복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요. 예수님과 함께 처음에 있을 때, 부활 전에 예수님과 만났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잘 했나요? 못했나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졸고 있고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자들에게 장착이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 막 시키는데 못하고, 못 깨닫고, 안 하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즉 영과 육의 예수님,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말씀이 장착되고 기도가 장착돼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잠깐만요. 45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깨닫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우리 마음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 막 깨달아졌지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장착되기 시작하더니 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기도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 하죠? 기도에 힘썼더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에 힘썼나요? 잠자는 데 힘썼어요. 잠자는 데. 조는 데 힘썼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데 힘썼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더니 새로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이젠 기도를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고 가셨어요. 옆에서 야야 너 왜 잠자고 있어? 야 기도해야지 깨어 있어야지라고 붙들어 깨우지 않는데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일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2월달인 거예요. 2월달. 자, 말씀과 기도가 장착되면 이사갈 지파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임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지금 이제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가 장착되어서 시세를 분별할 때 내가 지금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까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야겠구나. 이게 시세를 분별하는 거죠. 분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후에. 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무엇이냐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원래는 두려워 떨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 12명의 제자가 11명이죠. 아직까지는. 11명의 제자가 한 명 더 추가해서 나중에는 나가서 무엇 하냐면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사마리아는 누가 나가냐면 빌립이 나가요. 땅끝까지는 누가 나갈까요? 사도 바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인데 누군가 온 유대를 감당해줘야 돼요. 이걸 누가 하냐면 12 제자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 살게 되죠. 말씀과 기도가 장착되면 무엇이 되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것.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세 번째. 이 2월 이하르월은 알파벳 바브라는 단어와 연결이 돼 있어요. 바브는 오른쪽 끝에 보이시죠? 마치 이렇게 비녀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이제 못의 의미의 못. 못은 뭘 하냐면 나무와 나무를 부착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거. 그래서 알파벳 바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상과 대상을 연결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기간에 일어났던 연결을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하늘과 땅이 연결이 돼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맞죠? 주기도문의 기도에서 연결되는 거,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도의 내용은 뭐가 있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계획을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긴 건 맞지만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하늘과 땅이 그때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연결. 제자들이 드디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갖고 와서 땅에 풀어내는, 즉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바브, 대상과 대상을 연결하는 일을 제자들이 스스로 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이냐면 12명 중에 한 명이 죽었잖아요. 자살을 하면서. 그래서 한 명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야, 이게 12명인데 11명 됐으니까 둘씩 나가면 짝이 부족하네. 그럼 셋이 나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었네. 우리가 한 사람 채우라는 말씀이라고 깨닫기 시작해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을 연결해 놓은 말씀인데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시편에 있던 그 말씀 있잖아.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이것은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말이네 하고 26절 보세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보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예수님이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에게 야야 나 갈 테니까 너희들 짝이 안 맞다. 보기가 안 좋다. 야. 근데 보니까 옛날에 시편에 이런 기록이 있거든. 이거 보면서 꼭 짝꿍 하나 더 만들어. 그래서 둘둘씩 나가. 야 그게 보기 좋아. 이렇게 말씀해주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땅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이루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언제 이 일이 가능했냐면 새로운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육의 예수님뿐 아니라 영과 육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늘의 뜻을 이제 땅에 갖고 와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 2월, 이하르월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예수님만 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진짜 맞네. 영이셨어. 그거를 눈으로 경험하죠. 예수님이 닫힌 문과 닫힌 벽을 넘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였네. 그들이 모인 곳에 갑자기 발걸음도 소리도 없이 예수님이 탁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수님 내가 알던 그 예수님 이상이었네. 정말 크신 분이었네.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고 더 깊은 감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2월 이하르월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래요. 물론 이 이하르월엔 다른 의미가 더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월은 새로운 만남이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변화가 시작되고요. 변화가 시작되면 두 번째, 앞으로 맺을 열매가 기대하게 돼요. 변화가 시작되면 새로운 모습이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참 컸다 이런 것을 이제 키가 큰 것으로도 보지만 저는 이제 주아의 그 허벅지를 보면서 씻기면서 허벅지가 얇았는데 도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애가 진짜 많이 컸다 한 걸 생각하거든요. 그럼 제 마음속에 아이가 컸다 할 때 이런 모습이 되겠지 기대하는 것이 있죠. 아이들이 부모에게 말하는 어떤 모습들, 동생이나 가족들을 대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얘가 참 컸다 하면 기대가 되잖아요. 앞으로 얘가 어떻게 될까? 그런 것처럼 변화가 감지되면, 변화가 시작되면 결과, 열매에 대한 결과가 기대가 되는 것. 바로 2월 달은 그런 시간이에요.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시작되고 변화를 발견하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제가 이제 저번 주도 없었고 그 전주도 없었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이제 그 기간에 저한테 가장 큰 이제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어떤 짐이었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해결이 안 된다. 두 마음, 그 땅을 향하는 마음과 하늘을 향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상이죠, 우상. 그 세상 일을 막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어떻게 더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물론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근데 이게 이제 나 중심이 되고 그 안에 매여버리면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상이 있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우상이 있고 근심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전 이게 그냥 저에게 있는 어떤 또 성품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세밀하고 또 세세하고 뭐잘 챙기고 이런 것들이 또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우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을 좀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땅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걸 좀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자꾸 가로막는 끌어당기는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제 마음. 그러니까 로마서의 7장에 보면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하는데 이 육신의 소욕이 너무 제거가 안 되고 기도해도 없어지는
어떤 새로운 상황 가면 먼저 두려움부터 갖고 너무 싫은데 싫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짐을 가지고 이제 저번 주 어떤 모임을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이제 누가 기도해 줄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두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싸워도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놓고 지금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저를 위해 해줬어요. 그때 제 몸에 어떤 이렇게 반응들이 좀 일어나면서 그날 이후로 한 2, 3일 정도 어떤 제 안에 그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왜 음식 먹고 체하면, 아침 먹고 체하면 이게 저녁까지 막 계속 묵직함으로 갈 때가 있고, 다음날도 뭔가 계속 묵직함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제 안에 은혜가 찾아왔는데 묵직함으로 이틀, 3일 동안 계속 이 머물러 있는 걸 제가 몸으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가 정리가 됐냐면 두려움들, 그리고 조급함들, 근심들이 정리돼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집에 왔는데 이제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더 과한 요구들을 할 때 우리가 반대하고 하지 마라 왜 하냐 하면서 막 합당화 시키면서 못하게 하고 요구하자를 안 받아주려고 우리가 애를 쓸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날 왔는데 제가 아이를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쉬다 와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이제 며칠 반복되고 주일날 조금 이렇게 화나는 경우도 좀 있었고 한데 다시 하루하루 또 지나면서 제 마음이 다시 쭉 가라앉으면서 어떤 두려움, 귀찮음, 불편함 이런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서 아이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는 거를 들어주고 있는 저를 봤어요. 억지로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아이가 요구할 수 있지 하면서 들어주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 삶에 어디까지, 얼만큼 일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구나. 전 이 두려움과 어떤 근심하고 먼저 걱정하는 이런 제 안에 있는 습관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음성도 주시며 만나주셨던 시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두려움, 근심, 알 수 없는 걱정, 먼저 걱정하는 이런 태도들이 정리되지 않는데 그날 그 기도 이후에 이게 진짜 마치 이렇게 나무 베듯이 쑥 잘라서 뚝 가져가 버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만큼 일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또 다른 걸 경험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과 육의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어떤 일하심,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심의 어떤 그 정도를 한 번 더 넘어가서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저한테 저번 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왜냐면 이게 제 안에 있는 이 모습이 뭐 지금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모습이거든요. 물론 계속 반복이 또 되긴 하지만 다시 그날을 생각하고 그때 기도를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쑥 내려가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하르월을 앞두고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2월 달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이분은 더 크신 분이다. 뭐 놀라운 분이다. 이거를 그렇지 알아. 놀라운 분인 거 알지. 그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환경으로 경험하는 증거가 있는 이하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 번째,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가정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들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로 바뀌어서 새로운 열매가 이제 곧 피겠구나. 맺어지겠구나. 꽃이 피고, 내 인생에 꽃이 피고 있구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 꽃에 합당한 새 열매가 맺어지겠구나. 이것들을 보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